어, 벌써 남아나서 인사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처럼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제 출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병원에 가서 제 수술을 집도하신 그 교수님과 수술을 집도하신 교수님한테 이제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전체적인 이제 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진료를 보시면서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여기 병원에 왜 왔느냐라고 물을 정도로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과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바로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운동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네, 전에 분명히 그 병원 퇴원하기 전에 교수님이 6개월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걸을 때도 조심조심 걸었어요. 행여나 이거 다시 또 협착되고 또 붙은 그 연결한 부분이 또 떨어질까 봐서 정말 이렇게 계단 올라갈 때도 조심스럽게, 걸을 때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서 통증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지금 한 10% 정도 통증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아마 6개월 정도까지는 완치가 될 때까지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한테 지금 바로 운동하셔도 됩니다 라는 말을 딱 듣고 갑자기 제가 허리가 딱 펴졌어요. 갑자기 계단을 올라가는데 좀 뜁니다. 참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정말 환자처럼 이렇게 걸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바로 운동하셔도 됩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렇구나 라면서 이렇게 허리가 펴지고 지금은 전혀 환자처럼 느껴지지 않는 저희 형님이 그렇게 이제 살아났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 사도행전 20장 한 절 말씀 봉독해 드리고 주님이 저의 삶 가운데서 교훈해 주신 것들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게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은퇴를 이제 21년 동안 선교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은퇴하기로 결정하고 또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이제 고민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은 이제 지금껏 또 저희와 또 캄보디아 사역과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처럼 똑같이 나도 그 일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번 돈으로 헌금도 하고 선교도 후원하고 이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결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것 때문에 이제 가족 간에 조금 그 의견이 서로 좀 달랐어요. 저는 그 한국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99%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또 한국에 와서 쉽게 그 직업을 갖고 또 일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이제 선교를 가기 전에 인테리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고 이제 그 부분은 정말 재미있고 특히 이제 목수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은 정말
저한테 그 즐거움을 주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은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제 큰 아이는 그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미국에 이제 정착했었고, 또 이제 임신을 하게 돼서 이제 아이를 곧 출산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 이제 엄마와 거의 한 몸인 우리 그 큰아이의 강력한 그 권고로 저희 아내는 미국에서 아이들과 함께 산다 였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그 동남아에서는 자신 있게 하거든요. 근데 미국 가면 이건 또 달라요. 말도 잘 안 나오고 괜히 주눅 듭니다. 그리고 일단 동남아 영어는 잘 들려요. 그래서 나도 뭐 아주 크게 얘기하는데 미국 가면 잘 안 들려요. 이제 저게 이제 좀 스트레스가 많이 됐었고, 과연 그 나라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며 또 참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한국은 이 정도 한 200에서 300 정도면 그래도 뭐 시골에서 그냥 뭐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계산해보니까 제가 적어도 500에서 600 정도는 벌어야지 저희 아내와 둘이 살 수 있는, 그것도 정말 외식 없이 새끼를 두 끼 먹기로 했지만 집에서 먹는 조건으로 그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미국 가기 전에 너무 막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약간 역류성 식도염 같은 그런 것들도 이제 진단을 병원에서 받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근데 막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큰아이가 그때 의학 공부를 이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숨을 못 쉰다고 하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막 등도 뭐 이렇게 큰 돌뭉치가 얹혀져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답답한 느낌. 그래서 그럼 빨리 응급실에 가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뭐 갔는데 별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건 여전히 저한테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더라고요. 가면 어떻게 살까에 대한 어떤 걱정, 근심.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저희 큰아이가 듣고, 아빠 30대 초반에 우리 꼬맹이들 데리고 8살, 7살, 5살짜리 데리고 세계에서 가난하다면 몇 번째 드는 나라에 가서 용감하게 잘도 살더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와서 살으라고 하는데 뭐가 두려워서 못 오냐고. 이제 저희 딸아이한테 이제 그런 핀잔을 들었습니다. 근데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로 저의 답답함이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저희 큰딸이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아빠, 나 월급 반절만 가지고 살 수 있어. 반절 아빠 줄게. 이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말에서 위로를 받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젊었을 때 그 믿음으로 다시 그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디든지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 가서 살아내겠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 내가 월급 반절 줄 테니까 그걸로 충분히 나도 살았고 아빠도 살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위로가 되는, 물론 어떻게 저희 딸아이의 월급 반절 가져다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말에 제가 위로를 받고 있는 슬픈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3일 날 미국을 들어가게 됐어요. 아마 저희
그 연령대 형제님들 그리고 그 이상의 형제님들은 충분히 공감하시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저희 가정에 깃발은 제가 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깃발을 꽂는 곳에 모두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함께 해주었고 저희 아내도 단 한마디 불평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남편이 그 깃발을 꽂는 곳에 가서 힘들지만 그 삶을 견뎌냈거든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하고 제가 깃발을 꽂고 싶은데 꽂을 수가 없어요. 제 손에 깃발이 없어요. 이미 저희 아내가 언젠가 모르지만 제가 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언젠가 모르지만 저희 아내가 저희 가정의 깃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저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은 끌려가다시피 미국을 갔습니다. 5월 13일 날 도착해서 도착하자마자 이제 막 집을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5월 말경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집을 하나 렌트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연립주택 같은 건데 가운데 계단이 있고 좌우로 집이 있는 한 3층짜리 정도 되는 그곳에 이제 1층을 렌트를 했어요. 렌트가 2,300불 정도 한 달에.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집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한 2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들이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아주 빈민가는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조금 뭐 중서민들이 사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가격이 좀 낮은 곳을 선택하려고 거기를 선택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진짜 500 이상은 제가 벌어야지 거기서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쌀 사다가 밥을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당장 갔는데 제가 일할 곳이 없잖아요. 이제 답답해 오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이제 수소문을 해서 결국은 이제 저도 언어가 딸리니까 한국 분들 중에 이제 특별히 그 세탁소 기계 고치는 잡을 갖고 계신 분인데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통해서 이제 기술을 배우고 그분이 저에게 이제 월급은 줄 수 없지만 정심은 사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 이제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배우면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그 군대에서 자동차 정비도 3년 하고 그리고 설비 일도 해봤었고 용접도 꽤 잘하는 편이고 목수일도 전기 갖가지 일들을 이제 하는데 그분이 나를 하나씩 이렇게 시켜보더니 잘 제법 또 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 어느 날은 갑자기 100불, 200불씩 치면서 돈을 주겠다고는 안 했는데 제가 이제 해내는 걸 보면서 이렇게 돈을 조금씩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주변 아는 분들을 통해서 오더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벽에 조그맣게 섞어보던데 구멍이 뚫렸는데 그걸 한 10개 정도 다시 이제 구멍을 섞어보드로 메꾸고 바다 칠하고 페인트 다시 칠해주는 보통 미국에서 이 주먹만한 정도의 구멍을 메꾸는데 보통 500불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10개 정도 이제 해주고 났더니 저한테 한 1,000불 정도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데 이거 몇 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일 할 줄 알아요? 이런 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일은 제가 전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붕 된조 원목으로 된조를 해주는 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데크를 해주는 일들 해주면서 그분이 이제 약간 좀 신이 나셨어요. 이제 잡이 조금 더 넓어지신 거죠. 그분도 이제 조금 이익이 많이 발생되고 저도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좀 얻게 되고 그래서 첫 번째 데크를 아주 멋지게 마무리하고
이제 또 하나의 공사를 이제 조금 더 큰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두 번째 데크 공사를 하던 가운데 제가 넘어졌고, 데크판에 이제 이렇게 가로로 쳐져 있는 그것에 제가 떨어지면서 그쪽 양 다리가 이렇게 끼어져서 요로관이 이렇게 단번에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제가 병원을 보고 쇼크를 먹고 이렇게 기절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앞에서 기절하니까 정말 응급 환자가 돼서 이제 막 실려갔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기절하기 잘했어. 왜냐하면 응급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걸어서는 이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걸어서는. 근데 이제 정말 응급 환자처럼 보이는 사람은 조금 빨리 통과되는. 미국은 그 홈리스들이 조금 자기가 뭐 배가 고프거나 조금 뭐 문제가 아주 작은 문제가 있으면 가는 곳이 응급실입니다.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미국 국민에 한해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저희 딸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부러 기절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낙상이라고 하니까 MRI부터 모든 이제 전체 몸 다 검사를 해보고 머리까지 다 검사를 해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요로관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방광에 이제 타공을 해서 소변을 밖으로 외부로 배출하는 카테터를 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30분 간격으로 계속 제가 쇼크가 오는 거예요. 계속 쇼크가 오니까 이제 한 10번 이상 온 것 같아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오더니, 우리 병원에서는 이 쇼크를 대처할 만한 의료 인력이 없습니다. 쇼크를 대처할 만한 의료 인력이 있는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의 병원 비용을 그란에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한 군데를 또 가라고 하면 곱하기 2로 나오거든요. 보통 저도 이제 뭐 뉴스나 이 신문에 이렇게 가끔 나와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갑자기 병원 갔는데 뭐 1억이 나왔다더라, 뭐 그럼 설마 이렇게 하고 말았었는데, 이제 제가 지금 현실이 된 거거든요. 아무런 보험도 없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어떤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병원은 이제 우리를 퇴원도 시켜주지 않고 무조건 병원을 옮겨야 된다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끝까지 이제 버티다가 결국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기로 해서 새벽 2시쯤에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조지 워싱턴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한 50분 정도, 40-50분 정도 가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더니 의사분들이 레이전트 뭐 다는 잘 모르지만 딱 봐도 이렇게 인턴 레이전트 의사분 같은 분들이 한 15명 정도 되는 분들이 제 주위에 와서 그 상황을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쇼크가 왜 왔는지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선교사였습니다. 21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었고, 지금은 은퇴해서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미국에 들어왔다가 3개월 다 되지 않아서 이렇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쇼크가 왔던 이야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짧은 영어로 저희 있던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CM리읍에서 사역할 때 초창기에 저희들이 한 400불로 저희 가정이 살아야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넉넉치 못한 환경 때문에 아이들은 1년에 20불 정도 되는
현지 학교를 다녔었고요.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던 그 6년 차에 흔히 있던, 많이 그동안 이제 겪어왔던 일들이었어요. 이제 열이 심하게 났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가져온 그 해열제, 또 감기약 이런 것들을 이제 먹으면서 하루 버티고 또 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도 잘 몰랐고 또 병원을 갈 만한 그런 재정적인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3일 지나고 나서 계속되는 그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된 고통에는 임계점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의학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러나 저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보통 이제 댕기 피버라고 하는 데는 보통 어떤 의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뼈를 부러뜨리는 고통이 수반되는 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그 고통이 서서히 증폭되다가 어느 순간 딱 되잖아요. 안 아파요. 그게 이제 고통의 임계점에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무아지경으로 들어가요. 무아지경을 한참 가다가 이제 정신이 듭니다. 그러면 온몸에 땀이 확 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3-4시간 정도 또 괜찮아요. 그리고 있다가 다시 또 열이 나면서 이제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참고 약을 먹으면서 인내하고 있으면 또 어느 정점에 딱 도달해요. 그 선이 있어요. 딱 넘어가는 선이 있는데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가끔 그때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문일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마치 무아지경 같은데 어떤 깊은 곳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면서 온몸에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걸 이제 반복하는 것을 4일 동안 하고 있었을 때 이제 저희 그 사역하는 형제였던 서멀 형제가 이제 보다 못해서 그러면 피 검사라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저를 오토바이를 태우고 이제 피 검사하는 곳으로, 피 검사하는 이제 CM예배 당시에 길거리에 피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피 검사만 하는 그런 그 일종의 병원은 아니지만 피 검사만 하는 곳이 있었어요. 금액은 한 3-4천 원 정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제 팔을 내밀고 피를 뽑으려고 하는데 이미 이제 피가 잘 안 나올 정도로 수분이 이미 피에 이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제 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바로 알고 검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서머 형제가 저를 데리고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현지 병원이었는데 벌써 그 시체가 항구 앞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댕기열이 엄청나게 유행이었습니다. 그 CM예배. 죽은 사람을 이제 곧 데려가서 이제 화장하기 위해서 이제 있었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 아내에게 살 수 있는 가망이 거의 없다. 시간이 지났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다. 저희 아내는 힘들었을 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그 캄캄한 흑암 어둠 속에서 그 남편을 지켜봐야 했던 그 8일간의 그 시간들.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저를 살려주셨어요. 이번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 저를 살려주셨고 8일이 지나서 제 몸이 이제 빨간 고구마처럼 바뀌니까 그 의사분이 하는 말이 생각이 나요. 어렴풋이 제가 들었던 말이 이제 살아났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댕기 피버가 낫는 마지막 증상이 온몸이 빨간 고구마가 되는 거였거든요. 이제 그 분이 이제 퇴원을 시켜줘서 집으로 왔고 그날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아산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2차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아산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너무 이제 많이 망가진 여러 기관들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서 1년 정도 이게 안식년을 갖기로 교회에서 결정을 해서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뒤로 어느 그 아이들이 심하게 아파서 저한테 쇼크를 약간 스트레스를 주면 제가 그 쇼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막내 아이가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아이가 지금 열이 나고 아픈데 빨리 병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버님이 오셔서 이 아이를 픽업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듣고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데려가려고 2층으로 옷 입으러 가느다가 계단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어떤 병과 또 병원과 관련된 일이 있으면 제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쓰러지는 거였어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제가 어떤 원인인지.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예수병원에 또 서영님이 연락해 주셔서 예수병원에 가서 이제 그 심장기관 혈관부터 해갖고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하지 않았지만 가끔 특이한 제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쇼크가 오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그분들 앞에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제 입으로 그것을 그분들한테 고백한 이후부터 더 이상 쇼크가 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갖고 있던 스트레스를 풀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나머지 이제 그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고 이제 3개월 뒤에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수술을 하려면 그 보험을 가입해야 됐었고 보험을 가입하려면 미국 그 영주권 합법적으로 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영주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영주권을 이제 바로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때만 해도 저희 아이도 그렇고 영주권을 신청하고 나서 영주권을 받지 못해도 그 신청했다는 그 사실만을 때문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러 이제 다른 분의 이제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 이제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상담을 하는데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는 보험에 가입이 안 된다라는 것이었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략 한 그 1억 정도의 그 수술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영주권이 나오도록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한 달, 2달, 석 달 기다리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나오지 않는 상황을 이제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그분이 이제 인도계 분이었는데 그분이 보시고 그러면 한국에 가서 그 수술하는 걸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수술하고 오시면 제가 나머지 팔로우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한국 가서 수술하는 방법도 좋겠다 생각돼서 이제 한국을 나가려고 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게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사람은 한국을 나가게 되면 신청한 것이 무효가 되고 저는 이미 또 3개월 비자로 가서 오버스테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불법 체류자가 돼서 미국의 그 비자법을 어긴 사람이 범죄자가 돼요. 그러면 미국은 2번 다시 못 가고 저희 아내와 이제 이별하고 아이들은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던 가운데 이제 저희 형님한테도 기도의 짐을 내려놓고 또 남은교회 성도님도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응급 상황이 되면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으로 이제 신청을 했어요. 응급으로 이제 신청을 하고 이민국 이제 직원들과 이제 면담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갔습니다. 갈 때 일부러 그 카테터는 큰 걸 차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비행기 표도 왕복으로 이미 발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3일 뒤에 간다. 그리고 석 달 뒤에 다시 들어온다.
그리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레터도 써주기를 이 환자는 한국 가서 수술해야 되는데 3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라고 이제 그것을 편지도 써주셨고, 그걸 이제 들고 이민국 직원에게 이제 면담을 잡았고, 그래서 이제 면담을 하는데 이민국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에멀전시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한 달밖에, 맥시멈 한 달밖에 체류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절망하게 되고, 한 달 안에는 도저히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주에 저희 가족들이 예배 가운데 찬양했던 그 미국 찬양 중에 하나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이제 계속 그걸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그 이민국 직원이 그럼 제가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볼게요 라고 하는데, 다른 길 하는데 그 찬양 가사가 이렇게 탁 또 다른 길? 아, 하나님이 새로운 나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는구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한 3시간 정도 저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제 영주권 서류를 이렇게 다 살펴보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제 거짓말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체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쓴 내용을 다 사실대로 이렇게 다 말하고, 마지막에 이제 한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당신을 위해서 6개월짜리 쇼텀 영주권을 주겠다. 그런데 저희 큰아이와 함께 가서 이제 그 상담을 했을 때 큰아이와 함께 저 부둥켜 안고 그 앞에서 눈물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이제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틀 뒤면 한국 간다. 가서 이제 검사하고 수술 받고 돌아오면 되겠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이 또 그 다음 날인가 또 왔어요. 제 영주권 서류를 이렇게 다시 이제 그분들이 체크하면서, 영주권 서류가 이렇게 쌓여서 지금 그 영주권 그 일이 거의 중단돼 있었거든요. 이제 제 서류를 제 밑에서 이제 꺼내서 체크하면서 다시 밑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이제 체크했으니까 거기다 최종 승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주권이 승인됐다는 것이 이제 이메일로 왔고, 이제 2주 뒤 정도는 영주권 카드, 그린 카드라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이죠. 그것이 너희 집으로 발송될 거다라는 이제 메일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주권은 제가 직접 받지 못하고 이제 바로 그 다음 날 2월 17일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정말 놀랍게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일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제 수술을 하고 병원에 쉬는데, 주님이 사도행전을 그때 쭉 묵상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그리고 2년 동안 감옥에 있잖아요.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면서 이제는 죄수가 된 상태로 로마로 이송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아 윗지방을 이렇게 조금씩 이동하는 그런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맞바람을 그 배에다 일으켜서 선장과 선원들이 의도하지 않는 다른 쪽으로 인도를 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근데 구브로 섬을 딱 보면서 왜 하나님이 바울이 타고 있는 배에게 맞바람을 불러서 구브로를 보여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뭔가 바울에게 격려의 말이 필요했거나, 뭔가 주님이 구브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것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구브로, 거기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첫 번째 선교지가 바로 구부레였거든요. 아, 주님이 나에게 나의 구부로를 보시길 원하시구나. 내 인생에 이렇게 커다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파도를 불러 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나의 구부로를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의 20대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어떻게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첫 번째 선교지에서 어떻게 놀랍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일들이 연상되어져서 이렇게 떠올랐어요. 근데 제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은퇴 후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냐면요. 그동안 이제 사역의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좀 쉬려고 했던 그런 정말 주님이 부르신 그 사역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짐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저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키고 내 생을 드렸던 그리고 제가 그 선교지로 떠나면서 국민연금도 다 찾아갔거든요. 내 인생에 국민연금이라는 필요 없어. 350만 원 정도를 찾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다 선교지에서 이제 사용했죠. 나중에 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그때는 몰랐죠.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지. 근데 그때는 저의 중심이 그랬어요. 하나님만 신뢰했고 나를 부르신 이가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내가 믿었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제 필요는 제가 채워야만 되는 그런 불신앙의 자리에 서서 어느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지나가 버리고 내 앞에 맞닥뜨려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먹고 사는 것에 이제 얽매여 살아야만 하는 그런 슬픈 나의 삶이 시작될 즈음에 하나님이 폭풍을 치신 거예요. 이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유난히 그 마친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은퇴를 통해서 맞춰지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은퇴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변함이 없는 거였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던 바울처럼 한때 나도 그런 태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었는데 근데 지금 주님이 은퇴하고 난 뒤에 주님이 지금도 내가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번 폭풍을 맞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백하게 됐습니다. 주님, 저도 이제 로마로 가는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로마가 어디인지 또 마지막 종착지가 될지 잘은 모릅니다. 제가 이 간증을 형제한테 했더니 어떤 형제가 형님 그 바울이 한 번 더 여행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해 오신 것처럼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병원에서 참 많은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는데 무엇보다도 주님이 제 상처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전에는 제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나약해서 쇼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부끄러웠어요.
그래도 선교사였던,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선교를 했던 그런 형제가 그런 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쓰러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부끄러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하거든요. 그 흔적이 사도 바울에서 뭘까요? 돌에 맞은 자국이거든요. 돌에 맞아서 죽었을 법한 엄청난 째찌게 맞았던 그 자국들, 그게 흔적이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낙인이었거든요. 제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어서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반응해서 쇼크가 왔던 그것도 하나님이 저한테 스티그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게 갑자기 눈 녹듯 제 안에서 반응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옵니다. 아, 주님, 이것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얻었던 스티그마였군요. 그럼 이것마저도 저는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쇼크가 올지 모르지만 이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쇼크를 받아들일 거예요. 다시 올지 안 올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몸이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두신 그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쯤에 이제 그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그 본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은 아마 그 성경을 많이 암송했던 분들은 아마 그 58절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사망, 그리고 사망이 쏘고 있는 것, 그건 바로 두려움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고,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립니다. 수고란 말에 갑자기 꽂혔어요. 제가 수고, 헛되지 않다. 근데 우리 수고가 인간에게 왜 왔죠? 첫사람 기억나죠? 첫사람 아담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범죄의 결과, 죄의 결과가 수고였거든요. 우리 남자들은 평생 일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고, 여성들은 엄청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그 수고. 그리고 시편 90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제가 좀 나쁜 말 잘 안 쓰는 편인데, 인간의 삶은 개 고생하다가 슬프게 마무리하는 것이다. 시편 90편이 그렇게 말해주거든요.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우리 삶은 그래요. 개 고생하다가 슬프게 마무리하는 게 우리 삶입니다.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나요? 수고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다. 근데 여기 지금 엄청난 반전을 시키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지 않다. 우리 삶에 에너지를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 지금 우리가 숨쉬고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저한테 주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개 고생하다가 슬프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한 이들에게는요, 인간의 삶은 개 고생이 아닙니다.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의 일을 더욱 쓰는 거예요. 제가 은퇴하면서 쉬려고 했는데 주님이 쉬는 게 아니야. 헛되지 않는 걸 계속 해야지. 성도님들과 제가 모두 이 헛되지 않는 수고를 주님 앞에 그 평가받고 보상받는 이 일에 우리 모든 생을 드리는 그 폭풍 맞고 깨닫지 마시고요. 폭풍 맞기 전에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9개월 동안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얻었던 교훈입니다. 특히 남원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저의 아픔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